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같이 볼게요. 시작. 독수리도 닭이 될 수 있다. 네, 독수리도 치킨이 될 수 있다. 닭이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독수리인가 아니면 나는 닭인가? 응?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막 찍지 말고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죽기 전 일주일간의 사역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에 입성하신 거라고요?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바로 예수님의 죽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에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인류 구원의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에루살렘 입성 자체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예수님의 그 에루살렘 입성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음을 얻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싸우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변화를 원하고 분명한 회복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반드시 그 승리의 비결, 그게 숨어져 있고요. 열매 맺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요. 회복과 변화의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에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걸 좀 찾아보고 예수님의 스타일과 예수님의 그 일하는 자세를 우리도 배운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이전과 다른 그런 회복과 변화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담대함으로 일하셨어요. 담대함. 여러분 에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에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양동에 가면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연양동 갈까요, 안 갈까요? 죽어도 안 가죠. 죽어도 안 갑니다. 거기에 근처도 안 가요. 그게 원래 우리 심적인 원래 마음 상태예요. 자, 에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요. 이건 뭐냐면 휘발유통을 껴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아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반드시 영광이 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아도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부활할 걸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요. 손해볼 것에 두려워하고, 그죠? 내가 다칠 것에 두려워하고, 나에게 닥칠 불행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전혀 지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반드시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믿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나?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겁쟁이였고 굉장히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늘 숨어 있기 바쁘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들이 그전에는 막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 지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겁쟁이들이,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떨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냐 이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보겠습니다. 4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건 복음 전파하고만 또 연관된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하게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사실이 저를 너무 두렵게 하고 저를 너무 무섭게 하고 저를 너무 짓눌러요.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고요. 결국 아무리 겁쟁이라도요, 아무리 불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은 뭘 통해서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국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 개강하게 될 제자훈련 3월 달에 이제 신청 받을 건데 신청 많이 하세요. 제자훈련 신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시크릿 처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뭐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하고 있죠? 꼭 나오세요.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내가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A뿔 받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뭔가가 잘 되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또 뭘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죠. 잘 준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죠? 골리앗. 여러분 주변에도 골리앗 같은 사람들 있죠. 아니 등치 큰 사람들 말고 한세웅 말고. 그래서 굳이 한세웅을 따지면 골리앗은 아니지. 한세웅은 그냥 곰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무서운 존재가 있다고요.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저걸 넘어서야지만이 우리가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우는 친구들이 있죠. 취업이란 골리앗, 그죠? 학교라는 골리앗, 알바라는 골리앗, 재정 문제의 골리앗, 직장의 골리앗, 믿음의 골리앗, 여러 골리앗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엄마라는 골리앗도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골리앗, 큰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 친구라는 골리앗,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어땠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어. 오 생각보다 큰데? 막 이랬어요? 이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어떻게 해야 될까? 괜히 나왔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굉장히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그는 평소에 그런 엄청나게 큰 존재와 자주 겨뤄봤던 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그렇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근데 양을 치다 보면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뭐가 꼭 나타나냐면 사자. 여러분 사자 직접 보셨죠? 에버랜드 같은데 가면 사자 어때요? 엄청 크죠? 사파리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사자가 옆에 있으면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괜히 저기 나한테 달라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해보고, 그죠? 손이 얼마나 큰지 이게 진짜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진짜야. 야 사파리 안 가봤구나. 용인 에버랜드. 에버랜드 안 가봤구나. 이만해요 손이. 이만한 손이. 여러분 얼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툭 치면 여러분 끝나. 근데 그런 사자 그리고 뭐도 있었냐? 곰도 있었다. 곰.
여러분 지리산 반달곰 그런 거 귀여운 거 말고요. 네? 진짜 큰 곰이 있잖아요. 그런 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곰과 사자가 늘 어떻게 하면 그 양을 먹을까 뺏어갈까 그렇게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물맷돌로 늘 사자도 공격해보고 곰하고도 싸워보고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잘 되다 보니까 막상 골리앗을 만나도 믿음과 그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그래요. 맨날 잘해야지. 그죠? 잘해야지. 오늘도 잘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맨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내가 맨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맨날 외치는 구호와 슬로건이 있어요. 맨날 외치는 구호와 슬로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전도. 전도합시다. 근데 전도 잘해요? 전도 잘 안 해요. 네, 그건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1년에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연말에 아니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올해 내가 한 1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가족 구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가족 구원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거기에 기도 제목에. 전도 잘 안 합니다. 왜 전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전도하자 그러면은 다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하자, 같이 전도하게. 그럼 두려워한다는 거. 왜 그러냐?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여기 순천대학교 신입생 OT 때 가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 솔직히 조금 제 가슴 속에 실망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실망한 것과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함과 감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실망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순천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우리 교단,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만 순천에 300개가 넘어요. 교회가 한 350개나 될까? 350개. 그럼 우리 교단만. 그럼 우리 교단 제외하고 합동 무슨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이런 다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개 이상은 될게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데 그날 못해도 그러면은 한 100개 교회 정도 나와서 순대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있어야죠. 근데 그날 순대에 4교회만 나왔어요. 3교회는 일찍 나와서 우리랑 같이 전도했고 한 교회는 아예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 1000개 가까운 교회에서 서로 나와서 어떻게든지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 그날 난리 났을 거예요. 네? 거기는 순천에 있는 순천대 신입생들이 아마 거의 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서 한 명만 붙들고 늘어지면 응? 안 그랬겠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전도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다짐을 하는데 전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아직 멀었어요. 우리도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안 된다고요. 우리도 아직도 멀었다고요. 우리도 더 준비하고 더 실력을 쌓아야 되고 더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 했죠. 이번 신입생 OT 때 이 실망함과 감동이 있었다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설문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담대함을 봤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담대함.
예전에는 그거 한번 나가라면 쭈뼛쭈뼛 진짜 목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한 10번 외쳐야 돼. 그리고 나가. 근데 이번에 딱 주니까 네? 그러면서 탁 이렇게 나갔어. 얼떨결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얼떨결에 친구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나가고. 그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변했지? 생각해보니까 1년 동안 맨날 순대 나가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준비했더니 이젠 두려움 없이 전하고 설문지 받아오고 막 하잖아요. 우리 전화 전도팀 욕 많이 먹었더니 이제는 욕 먹는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전화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한 믿음과 잘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실력을 높이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함으로 일하셨어요. 담대함.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 스스로 미래가 두렵고 현실이 두렵게 느껴져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서 더 기도하세요. 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더 잘 준비하세요. 그렇게 실력을 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 그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나? 예수님은 겸손함과 유연함으로 일을 하셨어요. 결국 겸손함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지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좋은 리더일수록 겸손하고 더 많이 품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라는 자리, 순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품고 가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교만해지면 교제권이 좁아져요. 왜냐하면 교만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경직됨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경직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감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요 아무도 타지 않았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나귀를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나귀를 그렇게 타는 그런 나귀,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고 거친 나귀를 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나귀를 타야 된다고요? 길들여지지 않고 거친 나귀를 타야 된다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험한 곳이라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굉장히 여기가 좀 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 더 좀 야생적인 그 본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생적 본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독수리 이제 멋진 독수리가 집에서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닭이 됩니다. 독수리가 집에서 길들여지면 닭이 된다고요.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걸어다녀요. 그러나 이 독수리의 야생적 그 본능을 딱 일깨워주는 순간 이 독수리는 닭에서 진짜 독수리가 되어가지고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능적으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우리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높이 날아야 되고 멀리 날아가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야생적 본능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뭐 좀 어려워도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전진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고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예요. 안일하게. 왜? 여기 있으니까 딱 좋거든. 괜찮거든. 이걸로 만족이 됐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만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땅끝으로 안 가니까. 야생적 본능을 잃어버렸고 독수리가 닭이 돼버리니까 야, 넌 닭이 아니야, 넌 독수리야 하면서 야생적 본능을 일깨워가지고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고 결국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만 추구하다가 결국 야생적 본능을 잃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본능이 딱 깨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본능을 깨는 방법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핍박과 죽음이었어요. 핍박과 순교였다고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깨졌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핍박을 받고 정신 차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핍박 안 받고 정신 차려야 될까요? 그냥 안 받고 정신 차리는 게 좋겠죠. 빨리 깨지는 게 좋겠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안일하게 살면 우리는 평생 독수리인데 닭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닭이 아니에요. 우린 독수리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야생적 본능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독수리인데 닭처럼 사냐고요. 왜 안일하게 사냐고요. 여기가 좋다 하고 만족해버리냐고요. 주인이 주는 뭐이나 쪼아먹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일한 사고를 좀 벗어나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좀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해지고 유연해지고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변화와 승리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굉장히 원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링하면 돼요. 예수님을 모델링하면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승리의 첫걸음을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야생적 본능을 깨워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겸손함을 갖추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잘 준비하면서 야생적 본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